오늘 우리는 우리 2023년의 선교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연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열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일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 교회의 사명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정말 주의 이 복음을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하는, 여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있고 목표도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열심히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 왔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우리들이 미력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들 감당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그 힘들을, 주신 능력들을,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동역을 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모든 여행길이 막혀지고 또 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이러한 선교 사역들을 당분간 하지 못하고 이 답답한 가운데 몇 년 동안을 지냈는데, 이제 근자에 와서 이 팬데믹도 끝이 나고 우리에게 많은 자유들이 주어지면서 올해부터는 우리들이 그동안 하지 못하던 선교 사역들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보다 더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정할 때에 이룰 수 있는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기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꿈, 이것을 공유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게 실제 같지 않고 무슨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요나 이야기는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요나라는 이름은 꼭 몰라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 요나 이야기를 가만히 두고 처음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 그 이야기의 이 발단을 보면 어떻게 하다가 요나는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명령을 어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물속에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 요나의 모습도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오면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이러한 궁금증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온 이러한 요나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로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오류를 우리들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제, 또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쟁점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요나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중심해서 생겨난 한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이 이외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 이렇게 여겨지던 이러한 시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받은 그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우월감을 가진 나머지 당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은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이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과,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이방인들은 아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이 요나서를 주시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에 전하도록 하셨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요나서를 우리들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만약에 가서 이행을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요나는 도망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죠.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아수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이런 건 전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렇게 그냥 가만히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더 많이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가면 안 됩니다. 가서 전하면 걔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러한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지 않으려고 지금 막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실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다시
하나님의 제명령이 요나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또 가라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해 쳐외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성이 회개하지 않고 40일을 지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요나가 엄청나게 마음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40일만 잘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40일입니다. 40일만 자기가 어떻게 잘 숨어서 있으면 이게 자기 뜻대로, 지금 요나의 생각대로 저 왼수 같은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멸족하게 될 텐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쩝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마당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이기 때문에 걸어서 3일 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60마일 정도의 이 성이 되는, 그래서 하룻길을 보통 많이 다니면 한 20마일 정도 생각을 해서 가서 니느웨 성에 쳐외치라고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 말씀을 3분의 1만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만 하고선 가서 또 숨었어요. 이게 요나를 보면 굉장히 얄밉기도 하지만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애국자입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스라엘의 사회의 어떤 신앙적 개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생각하면 신앙적인 이러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애국자였던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3일 동안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빠지 못해서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는데, 웬일입니까? 하루밖에 안 했는데 온 나라가 긴 이야기 짧게 하면 왕까지 다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물면은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요나서에 기록이 되고 있죠. 정말 요나로서는 절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4장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도망갔던 건데 하나님 결국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죽여달라고 항변을 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이 뒤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선지자도 사람도 아직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서라도, 왜?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너 그렇게 하기 싫고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딴 사람 보낼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요나를 막 물고기 뱃속에까지 막 보냈다가 꺼내시면서 이 희한한 일을 해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요나에 집착하시는가? 왜 요나만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시 돌리는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는 싫어요, 형편이 어때요, 뭐가 나한테 있어서 이거 나중에 할게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것, 이게 귀찮고 괴로운 일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모세를 어렸을 때서부터 민족의 구원자로 그를 택하셨죠. 중간에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 스스로가 민족의 구원자라고 나서가지고선 큰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포기하셨는가? 80살이 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민족을 나를 위해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래가면서 수도 없이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반드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의 머리돌이 될 사도입니다. 이게 중간에 다 망쳐버렸어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안 치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막 욕을 해가면서 예수님 부인하지를 않나, 이제는 염치, 체면을 생각할 때에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나타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이러한 베드로인데,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죠. 주님 끝까지 그를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끝내는 오순절을 통해서 그를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받은 구원을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 설득하다가 말을 잘 안 들으면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싫으면 간둬. 너 아니면 사람이 없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일들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끝장을 보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모자람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우시고, 미련하면 그 미련함을 주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채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끝내는 이루시는,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많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그 일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도록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많이 불충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못다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이 사역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나는 결심이 너무 약해가지고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요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다는 요나를 끝끝내 그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를 이루어 가시고 이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미학을 우리들이 이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우리들 그냥 그대로 우리들의 의지대로 결심대로 두시면 절대 못할 텐데 12번도 더 그만둘 텐데 때로는 자기 이익 따라서 욕심 따라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아버지 앞에 이 대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 사랑의 확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은요, 이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뭐냐? 영혼을 구명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생명을 구원한다.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별 개념 없이 이 말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몰라요.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처럼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어디에 갇히거나 매몰되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또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잖아요. 아, 이것도 한 목숨 저것도 한 목숨 생각하면 성한 사람 그냥 가만히 있고 저 사고당한 사람 제가 죽으면 훨씬 편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위급한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생명을 구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도록 되어져 있죠. 왜?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생명보다 귀한 일은 없으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이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생명이 위태로워진 이러한 사람들은요, 살려놔도 또 죽어요. 얼마 살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런 목숨인데도, 그러한 생명인데도 생명의 위대함,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구명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들이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조금 있다가 죽을 일이 아니고 한 번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얻게 되지만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 생명이 이어져서 그 주시는 생명의 복이 영원토록 풍성해지는 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령의 이 사명은 사람의 목숨 살리는 일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나 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해볼 만한 일이 뭐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무슨 소리입니까? 천사들이요, 우리들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왜 저걸 우리들한테 안 맡기고 저 무지랭이들한테 맡기셨을까? 그거죠. 제가 전에 선교 중일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카콜라가 세워진 지 한 110년 지나는데 온 세계 정말 작은 부족에까지 코카콜라 안 간 데는 없다고. 세계인들이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한 110여 년 만에 만들어낸 신화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오지에 들어가면은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 물 대신 뭘 먹냐면 코카콜라를 사 먹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없어가지고 뜨뜻한 이 코카콜라를 사 먹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그 오지에까지 코카콜라를 배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코카콜라 회사에다 돈 좀 주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겼으면 벌써 끝장났다고. 근데 지금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 주님의 이름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 70억 인구 가운데 한 10억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의 복음이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요원하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불충이 있죠. 교회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카콜라 회사가 가졌던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전략들과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몇백 년 내에 다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니누의 성, 정말 악하기 짝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성, 정말 그 니누의 백성들 하면은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것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명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나서의 맨 끝에 가보면 요나가 막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뭐냐고, 왜 니느웨 성이 회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나냐고, 이것 때문에 막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성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들, 그러니까 네 계산대로 네 판단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놈들, 이 악이 너무 많아서 저것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 걔들은 빼고, 그래 네가 하는 이야기 인정하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만 몇이라고요? 15만 5천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그 멸망당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비의 마음으로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죽어 마땅한 이러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들, 이러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생명회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니느웨 성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정말 좌우도 알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의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이러한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복음을 수없이 접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100번도 더 들었는데 아직도 안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저 먼 나라에 저 미개한 사람들 살든 죽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면 선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민감하게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찾아보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가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 좋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하나를 찾기까지 그 아들을 향해서 애태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 자격도 없는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생각해보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왔고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아들로 인쳐 형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동생을 찾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분명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믿음의 역사는 들음으로부터 시작하죠. 뭘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요나가 여러분 열심히 가서 막 설득하면서 막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대충대충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대충대충 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95% 정도는 이게 유추해 볼 때에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왜? 사면해야 되는 것도 하루밖에 안 했고, 그리고 4장 끝에 가서 보면은 도대체 요나가 무슨 마음으로 가서 전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대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사람들 귀에다 대고 제대로 좀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하지 않았어요. 들을까 봐 무서워서 대충대충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나는 대충 했는데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전하는 자가요, 뭐 이렇게 막 능력 있게 가서 막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복음을 막 잘 제시해가지고 그 전한 복음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쏙쏙쏙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대충 해요. 제가 우리 선교팀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지 가보면 막 덥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빨리 끝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열심히 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대충 하는데요. 우리가 대충 해도 전하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막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서 그냥 대충 하고 와요. 뭐 저래가지고 될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냥 대충 하고 오는 것 같은데 이게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십자가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그 복음 안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복음 자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을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합니다. 왕까지 회개하면서 뒤에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뒤에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 왕이 백성들 앞에 선포한 이야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됨으로써 니느웨가 이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집단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즘 term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들이 줄이면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미력, 우리들의 작은 것, 우리들의 작은 시간, 우리들의 작은 정성, 이거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게 일어납니다. 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어린 아이가 주님의 손에 갖다 놓은 그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어린아이 하나의 점심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이게 5,000명이 넘게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큰 역사를 언제라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을 전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천사들한테 맡겼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참 많이 했는데 사실 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이거 빨리 해결을 보시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옥을 한번 쭉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또 이어서 천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 어디 갈래?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요. 왜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실까요? 왜 천사같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안 쓰실까요? 왜 굳이 요나 같은 나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러한 일일까요?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에 엄청난 복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영혼을 구령한 이 우리들의 정말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처럼 소중한 일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일보다 주님 앞에 더 칭찬 듣고 상급받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열방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몰랐던 이러한 민족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의 현장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이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팜플렛 가운데 그 선교지일 팜플렛 좀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요. 2023년도 선교 계획이라고 하는 요면 있죠. 요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올해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거기에 이제 선교 사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역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들이 가게 되는 이 단기 선교일 것입니다. 여름에 가는 단기 선교는 우리 유트 그룹과 함께 하는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차 이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고 이 사명 아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리고 이 신앙의 비전을 찾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하려고 이 유트 그룹과 함께하는 이 온두라스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가고 있는 인도 사역입니다. 선교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 묵상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간단한 메시지를 이미 녹음을 해놨는데요. 거기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우리의 선교 현장들이 힘들어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때 80년대, 90년대의 중국은요, 선교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평신도 선교사들까지 막 다 들어가가지고 각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있었던 선교사들은 전부 다 추방을 당했고, 만들어졌던 가정교회들은 3,000명, 5,000명 모이는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건물을 부르도자 가지고 와가지고 다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갖다 가두고, 복음 전하는 외국인들은 잡아서 다 추방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은 중국은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인도에 열려진 문이 얼만큼 더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번 인도를 방문했을 때에 우리 인도에 있는 현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모디 정부가 이번에 그 총선을 통해서 모디의 마지막 그 재임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99%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금 바라나시가 있는 UP주의 주지사로 있는 모디의 수제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힌두교 강경정당의 요원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경찰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린치를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간디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모디가 들어있는 바로 이 정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정당이 정권을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잡게 되면 인도도 중국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닫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역을 하던 우리 사역자들, 농화 사역을 하던 사역자들이 전부 다 캄보디아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새 사역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교 동향에 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의 문을 향해서 충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항상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들 거기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서 올해 드려야 할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이러한 날이죠. 여러분들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만 우리 잘 모르실 텐데 월회비로 우리들이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당이 아니고 개인별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해주시면 우리들이 선교 헌금 카드,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메일함에다가 배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들이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단기 선교들도 가고 선교 행사들도 하고 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올해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 복음의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이 복음의 역사, 이 선교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